요나서는 특이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시작된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랬다가 끝에 가서는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독거리며 말씀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다가 툭 끝납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는 유구무원이었더라.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게 끝인가 할 정도로 가다가 툭 끝나버려요. 신약에도 그런 성경 있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셋집에서 2년을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랬다가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뚝 그쳐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다 끝나느냐?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요나서는 왜 그럼 이렇게 끝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다가 갑자기 뚝 끝나고 이렇게 성경이 마칩니까? 요나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러므로 우리의 성숙은 계속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되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한순간에 건넜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습관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그냥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그리고 벽돌 쌓고 그러면서 이 배고프고 할 때에 얻어먹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그러한 근성, 노예 근성이 갖고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했더니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으며 이렇게 방황하는데 40년 동안에 이러한 노예 근성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단번에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와 삶도 의인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건너온 거는 금방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너왔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칭찬의 말과 남의 허물을 말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김 집사님이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화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정 집사님이 하는 말이 맞아. 확실히 그래. 자, 이게 내가 툭 던졌는데 비판의 말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든. 동조를 하거든요. 아, 내하고 같은 유의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주고받고 말이 통하는지 2-3시간 동안 전화통이 불이 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 칭찬의 말을 2-3시간 동안 전화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속성은 남아 있습니다. 요나서가 3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죠? 불평불만의 기도 내용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고 대드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참 정이 가지요. 이게 우리예요. 야곱이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하면서 대듭니다. 그 야곱이 굉장히 정이 가요. 근데 요셉 보세요. 강간 미수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죠. 칩시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 넣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 칩시다. 별로 정이 안 가지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정이 안 가요. 요나서 4장은 은혜 받고 나서 요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모습들이 4장에서 드러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은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미숙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느냐, 은혜 받았는데도 미숙한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환을 보내주세요. 자, 보세요. 여전히 미숙한 요나인데, 자, 노란 글씨 첫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받은 후에 나타나는 미숙한 모습들 3가지인데, 첫째 뭔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4장에 오니까 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그 바다 밑으로 걸어서 건너옵니다. 그리고는 건너왔는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물에 다 수장돼 죽어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춤추고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사흘 뒤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또 원망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 광야, 여러분이 마라에 쓴 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원망불평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감사는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해야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원망불평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 자, 한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뭔가 하면 한 번 은혜 경험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내가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고 막 방언을 하고 이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저를 따라봅시다. 영적 요요 현상 되돌아가요. 은혜 충분히 받았는데 옛날 또 되돌아가요.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 일주일 지나면 제자리로 또 돌아가 버려요. 기도 많이 하면 은혜 충만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이 요나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밤낮으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1절에 어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랬는데 그 기도 내용에 2절 3절에 가보세요. 끝에 뭐라 그럽니까? 그 기도 내용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8절 보세요. 8절 끝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 충만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하고 안 그렇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원망불평은 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그게 뭐죠?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원망불평이 있으면 어때요? 내 말이 원망불평의 말이 나와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말 중에서 감사와 원망불평 중에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그게 내 마음의 상태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세상에서 막 걸으며 뛰며 소리 질러도 되는 이런 환경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래요? 원망불평해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한번 보세요. 내 말이 원망불평과 감사 중에 어느 쪽이 많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내면 상태입니다.
오늘 요나 보세요. 은혜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미숙한 모습이 뭡니까? 자, 교환 보세요. 첫째 뭡니까?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8절 끝에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다니면서 그것도 사흘 길을 다니라 그랬는데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그것도 미운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겨우 들을 정도로 니느웨 성 망한다, 회개해라, 망한다. 하루 그랬는데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나라 왕도 왕복을 벗고 제화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여러분 선교 역사상 하루 만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왕까지 회개하고 이런 역사는 요나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4장에 요나가 뭐랍니까? 3절 끝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대 1,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850명을 기손 시내에 데려가가지고 다 목쳐서 다 죽입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주의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네요. 자, 이걸 보면서 엄청난 영적인 승리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영적인 허탈감이 옵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조심할 거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뭐지요? 영적 허탈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데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면 있던 마귀도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마귀가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대적하고 대드는 겁니다. 3번을 마귀가 시험하고 대듭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 공격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마귀는 잠잠히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이거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마귀가 충만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불로 뜨겁게 되었습니다. 조심할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다고요? 말씀으로.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무엇으로 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본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하고 나면 더 말씀 앞에 다가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의 그 속성을 보고 마귀가 지금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가 보고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미숙한 모습들, 첫 번째가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주의 일도 하기 싫고 하는 의욕 상실이 와요. 그러니까 셋째 보세요. 셋째, 영적 목마름이 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오는 것이 영적 목마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졸업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뜻도 잘 알고 그런 줄 알고 성도들이 따릅니다. 착각이에요. 저는 목사 안수 받았는지 이렇게 횟수를 보니까 32년 됐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 32년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다 아느냐?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저 자신이에요. 근데 요나서가 참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얼마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그랬는데 요나서 4장에 오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보고 마음껏 먹고 춤추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신혼 때 신랑이 아직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고 다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크게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되니까 어때요? 그때보다 가진 것도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더 모든 사람 앞에 더 칭찬받는 사람인데도 아내는 어때요? 신혼 때처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여기가 식어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요나서 2장에서 요나서 4장으로 건너온 거예요. 요나서 4장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면서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훨씬 좋은 환경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침체가 그 다음 단계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 내가 은혜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 찬양 충만 너무 좋았는데 왜 이래 내가 영적 충만하지 못하고 이래 푹 꺼지느냐?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느냐? 여러분이 회의가 느끼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충만한 은혜 받으면은 평생 동안 그 은혜 먹고 살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저를 따라 봅시다.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면
이번 주에 다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얼마 동안 받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아멘.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의욕이 상실되고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한마디로 침체됐을 때에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로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이 말씀을 내 되삭임질로 먹지 않고 내가 왜 이래 영적 충만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땅에서 침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4장 가면 어때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도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면 그 다음 단계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요나서 1장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 보세요. 1절에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으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 요나가 시작합니다. 요나서가 시작합니다. 근데 끝에 4장 끝에 가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나서 시작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요나서 끝은 말씀으로.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는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참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 가슴 먼저 보세요. 절대 봅시다. 여전히 미숙한 요나다.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 이름이지만은 요나를 얘기합니다. 나를. 한 번 더 할까요? 여전히 미숙한 요나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미숙한 요나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먹어야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 없이 일상생활 하면서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허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허전하냐, 왜 이렇게 영적 침체가 있느냐, 당연하지요. 그 앞에 은혜 충만 받았으면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영적 충만 다음에 내가 영적인 의욕 상실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충만하고 그럴 때에 다음 단계가 내 입에서 은혜 받았는데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의욕 상실이 나오고 영적인 목마름이 나오고, 맞아요.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먹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전히 미숙한 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시 회복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광야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마라의 쓴 물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골짜기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요소들이 그게 광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콕콕 찔러서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야다로 경험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요나가 참 어떤 분이 성경을 깊이 읽고 나서 질문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겪었는데 거기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일을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춤춰야 되는데 왜 원망이 나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많이 껴있는 분이구나. 참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그 다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무엇으로 일어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큐티 하세요. 큐티 책 4권 남았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킬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받고 기뻐하며 춤추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쁨의 생활을 했는지. 그런데 요즘은 왜 이리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의욕이 상실되고 왜 이리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요즘 많이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